네,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죠. 그는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마리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살았고 예수님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의로움은 회복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서 죄를 지은 사람을 다시는 이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혼을 내는 것,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더 잘 우대해줘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도 물론 정의에 한 측면이겠지만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할 건, 만약 잘못했다면,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의로움으로 심판을 받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죄 한 번 안 지은 분 없으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그 기대하시는 대로 믿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우리 가운데 정의로움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아가던 시기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그친 지 400년쯤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셌냐 하면 말라기가 쓰여지고 400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공동체가 규정하고 떠받들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책, 마지막 책이 말라기였던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건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 엘리야가 온다, 그가 나타나 입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썩 좋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도 했고 허물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도 했고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었죠. 혼내주시든 인도하시든 어찌됐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갈팡질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들 가운데 길이 열리는데, 그 모든 고된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던 것이죠.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하며 길을 인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도 있었죠. 다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말라기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자신의 뜻을 보이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종종 말씀하시는가요? 네.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약간 째깍째깍 이렇게 답도 주시고 이렇게 카톡 울리는 것처럼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이 길인가벼,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오게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소통의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때로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결정해서 왔는데 아차,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지점에서 내가 들었던 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 가벼운 예로 시작하자면, 보통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젊은 분들이랑 농담하면 결혼할 때 나름 기도하고 결혼하지 않았냐,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남편 진짜 맞는 것 같냐 물어보면 이제 가장 재밌었던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제 십자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편한 농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결혼할 때 이렇게 나름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배필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지금 행복하고 너무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고 한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건 알지만, 때때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짜 맞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 정도로 맞다고 말씀해 주시면 약간 서운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훨씬 슬프고 마음 아픈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가볍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죠. 박완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죠. 박완서 씨가 자녀를 잃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자녀를 잃고 나서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묻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화를 내든 아멘이라고 응답하든 뭐라도 하겠는데, 하나님 측에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화도 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전전긍긍하며 그 아픔과 슬픔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마음을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30대 때 갑자기 정말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서 그 이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눈으로만 의사소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친구 한 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로 나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선교 생활하다가 갑자기 트럭에 치여 죽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묻게 되죠. 제 경험, 사실 제 경험도 아니고 다리 건넌 경험인데, 성도님들이 살아온 이 긴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을 지나오셨는지 사실 누구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나만 알죠. 타는 속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오롯이 나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눈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400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분으로 여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실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냐 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 침묵을 깨고 내 인생에 말씀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현실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안 믿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저 친구에게도 말씀 안 하셨고 저 친구에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게도 말씀 안 하셨다면 논리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끝내 믿는 사람들입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죠. 하나님께 물으며 묻고 묻다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나 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렇게 나의 믿음을 전수하고 그 자녀가 또 죽으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끝내 말씀하실 거야, 선지자 엘리야가 올 거야, 기다려라 하고 그 대수가 3대, 4대, 5대, 6대가 지나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믿었던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끝내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 믿어야 할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끝내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내 인생의 끝이 다다를 때까지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질문을 끝내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제 믿음 하나가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이 한마디를, 내 평생의 마음에 품었던 이 질문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 서울교회가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약속하신 거예요. 10년 뒤에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2시 35분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하겠다. 기다려라. 그 10년 뒤에 우리가 다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대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인 것이죠. 그럼 누가 들을까요? 제가 듣고 싶죠. 저야 뭐 제가 앉아 있는데 어디 이렇게 우리 아들 하온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약간 목사인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뭔가 하온이한테 졌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 아들한테 진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말씀하실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400년을 깨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걸 믿고 누구한테 가냐면 헤롯 왕한테 갑니다.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테니 자신들이 보기에는 헤롯 왕의 혈통으로 났을 거라 믿고 일단 왕한테 간 거죠. 헤롯 왕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믿었냐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왜냐? 왕이 태어났으면 이 왕이 태어난 걸 알고 생각할 말씀 전문가들에게 귀띔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오래도록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인물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나이 먹은 은퇴를 앞둔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주목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사 드리고 은퇴할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은 누구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불임에서 임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도 있지만 이거는 역사 가운데 한둘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임은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다 늙어서 은퇴하는 그 제사장과 평생 임신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자신의 삶에 살아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상처, 역사에 켜켜이 쌓인 그 눈물들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작은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부족한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정말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깊은 상처와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지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함께 고백하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대하는 그 삶의 피폐함이 우리로 눈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슬프게 한다는 것이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삶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역사의 탄식들을 자신의 탄식으로 끌어안고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모두 자신의 눈물처럼 여기며 누구보다도 삶의 막막함 가운데 애통해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의 애통함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데 우리 같이 있는 성도들의 눈물까지 자신의 눈물로 삼아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주님께 묻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제가 제일 급하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기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한 말씀이 아니면 지금 오늘의 삶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한마디를 하시기 원하신다면 그 눈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